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군대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서양은 또 대부분 인정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두 개의 국적을 가지면 이제 두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중이라는 말을 썩 좋아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중간첩, 이중인간, 이중인격자 등등 이런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은 다들 이중국적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싫건 좋건 운명적으로 크리스찬이 되면 이중국적자가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듭나자마자 이 사람은 두 나라의 소속이 돼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바로 얻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영락없는 이중 국적자죠. 금요일 날 남북 정상회담, 여러분 다 눈과 귀, 온 세계인의 눈과 귀 거기에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앞으로 남과 북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우리 두 사람은 합의를 했습니다. 육지에서뿐만 아니고 해상이든 공중이든 남이 북을, 북이 남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하겠습니다. 올해가 종전된 지 65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안에 정전이 아니라 종전선언을 하고 결국은 평화협정을 그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참 꿈과 같은 이야기지요. 그래서 비무장지대 DMZ 거기를 평화의 지대로 만들 계획도 있고요. 만일에 이게 현실이 된다면 정말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남과 북과 한반도가 달라질까. 평화공원이 거기에 조성된다면 말이지요. 임진강에서부터 동해안까지 240km, 아시는 것처럼 철조망으로 쫙 갈라져 있는 남과 북 두 나라,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거기가 비무장지대입니다. 어떤 군사적인 이런 움직임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한 70여 년 가까이 사람의 접근이 없다 보니까 거기가 세계 동식물 학자들, 생태 학자들은 거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 보고래요. 만일 이게 그야말로 생각하는 것처럼 평화공원이 된다면 온 세계 사람들에게 화평이 뭔가, 하나됨이 뭔가, 이것을 가장 웅변적으로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자연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만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가 달라지다 보니까 전에는 불신을 가지고 대했는데 앞으로는 신뢰를 가지고 대하고, 전에는 욕심을 가지고 대했는데 앞으로는 협력을 가지고 대하고, 목표가 평화입니다. 목표가 달라지자 가치가 완전히 180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가치, 평화, 전쟁터가 평화의 지대로 탈바꿈을 하는 거죠. 같은 땅덩어리인데 말이지요, 이게 완전하게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참 아주 드라마틱한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하게 주님을 만나요. 탐해석을 가다가 빛보다 밝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표가 바꿔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치가 완전하게 대전환이 됩니다. 원래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에도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학자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구약에 대한 지식이 아주 가득한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유대 종교의 신학 지식이 그 전에는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구약에 대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데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꾸로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지식은 그 내용은 그 재료는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목표가 달라지니까 그 많던 신학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쓰여요. 목표 하나만 달라졌어요. 그런데 모든 게 바꿔집니다.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셨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좋은 것, 귀한 것, 이건 어김없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은 선포해요. 여기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지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선지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대에 말이죠. 당대 최고의 영성 에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둠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성별했대요. 모태에 있을 때 너를 내가 짓고 너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대요. 선지자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하나님의 플랜이 그랬대요. 계획이 그랬대요. 그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중에 엄마 배에서 나와서 유아 세례 받고 주일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시작하고 주님을 만나고 이런 게 아니래요. 원래 다 모태에 있을 때부터,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별하고 어떻게 쓸까를 계획하시고 그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고 그에게 어떤 은사를 미리미리 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대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버릴 것 없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짜여져 있었다. 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부터 말이지요. 모든 은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질이 있습니까? 어떤 은사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모든 환경이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격도 말이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래요. 모든 만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님을 만나셨습니까? 부모님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어린 나이에 큰 영향을, 최초의 만남인 이 부모와의 만남이 거의 결정적으로 형성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부모를 스스로 선택한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모든 경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경험, 나중에 회심을 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경험까지를 하나님이 다 사용하세요. 우리 모든 인생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의 경험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공의 경험 못지않게 실패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실패를 통해서 낮아지거든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거든요. 성공만 하고 실패를 알지를 못하는 사람은 누구처럼 됩니다. 나중에는 말이죠,
이게 희한하고 굉장히 흥미롭고 이게 정말 기적 같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주 안에서 역정이 일어나요. 나의 그 쓰라리고 고통스러웠던 실패의 모든 경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을 하세요.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모세가 나이 80세에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40년은 애굽에서 왕궁에 살지 않습니까? 왕자로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40년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서 거기서 살지 않습니까? 양치기로 40년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긴 세월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80의 부름을 받자마자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수백만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맨 먼저 나온 장소, 도착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 광야예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가면서 온갖 고초를 다 겪는데요, 40년을 이미 광야를 경험해본 이 모세, 광야의 지리, 광야의 생태, 어디에 뭐가 있는지, 광야의 분위기, 광야 전문가입니다. 모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쓰세요. 여러분, 다윗은 소년 목동 아니었습니까? 목동은 양치인 사람 아닙니까? 양을 보호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밤중에 양들이 잠을 잘 때에 사나운 짐승이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 어떻습니까?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물맷돌을 사용해서 다 물리쳤던 것 아닙니까? 그 물맷돌로 3m가 넘는 거한 골리앗의 이마를 격파해서 쓰러뜨렸던 다윗. 하나님이 물맷돌까지 과거에 내가 생각 못하고 받았던 훈련까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얻고 난 다음에는 죄다 사용을 하신다. 참 이게 신기하고 놀라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매우 요긴하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드는 것을 천부장이 지금 막았잖아요. 그리고 끌려가다가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가다가 바울이 요청을 해서 층계 위에서 두 쇠사슬에 묶인 채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간증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를 간증을 해요. 진솔하게. 맨 마지막 말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방인이라는 말이 들려지자마자 또 유대인들이 듣고 있다가 난리법석을 피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자는 이 세상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옷을 찢고 옷을 벗어 내팽개치고 티끌을 날리면서 벌떼처럼 유대인들이 또 달려드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님이 동등하게 보신다고? 구원이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고? 이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네, 여러분, 그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잖아요.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 뒤에 27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계획 따라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역사와 모든 시간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도 움직이세요. 그게 지금 한반도의 정세입니다. 여러분, 네가 로마 황제 앞에도 서야 되겠고, 당시의 세계의 중심부, 권력의 중심부,
마치 사람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섬기고 있는 그 대상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세상 권력의 중심부에서 복음을 외치다.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아직 멀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죽으면 안 돼요.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 육체를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로마까지 가긴 가도 또 그냥 병 약한 몸으로 골골거리면서 뭐 소리 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한 육체를 보존하면서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뭘 이용하시는가 하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에요. 바울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이 로마 시민권은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천부장에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이 시민권을 샀다.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너무 이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권 팔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조금 변질됐습니다. 그때 이 글라우드 루시아라는 이 천부장은 많은 거액을 주고 시민권, 이거 있으면 편리하니까 그걸 샀다고 말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나면서부터다.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을 이야기를 해요. 뭔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면서부터 생래적으로 이 로마 시민권 소유권자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아무 때나 덮어놓고 쓰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복음 전하는 자, 전국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 자기의 고생한 것, 이걸 언급한 장면이 나와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의 매지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근데 그때에도 로마 시민권을 써먹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오늘 사용을 합니다. 매우 위급한 순간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고 막 벌떼처럼 몰려들면서 옷을 벗어서 팽개치고 티끌을 날리면서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는데 천부장이 급하게 명령을 하지요. 빨리 영내로 관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악을 쓰는가? 이 사람을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 당시에 그 로마 군인들이 죄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고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비슷했습니다. 먼저 죄인의 옷을 벗깁니다. 그럼 기둥에 묶어요. 손과 발도 묶습니다. 근데 되게 표적이 어딘가 하면 덩어리예요. 로마 병사들이 사용하는 가죽으로 만든 채찍이 있습니다. 그 채찍에는 어김없이 울퉁불퉁한 돌 조각과 뼈 조각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을 휘둘러서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치면 살점이 뜯겨 나가는 것은 기본이고요. 심하게 맞으면 뼈가 허옇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불구자가 되는 경우도 다반사고 그리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고문의 도구예요. 근데 죄인들을 신문하는 일반적인 방법, 신문에서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이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이런 채찍을 가하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못해요. 정당한 재판도 받지 않고 어떤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채찍을 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신문을 하면 불법이에요.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따라서 로마의 시민권자도 얼마나 우대를 하겠습니까? 이걸 어기면 누구든지 아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바울이 옷이 이제 벗겨지고 옆에 있는 백부장에 의해서 신문에 들어가려고 한 찰나 25절 보니까 바울이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재판도 제대로 하기도 전에 채찍질을 가하겠느냐, 신문할 수 있느냐. 아주 당당합니다. 항의를 한 장면이 나와요. 이 소리를 듣고 바로 옆에 있던 백부장이 놀래가지고 천부장에게 달려갑니다.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라. 도대체 어찌하려고 하는가? 그 소리를 듣고 천부장 역시 매우 놀라고 당황하면서 득달같이 바울에게 달려온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돈을 많이 들고 샀다. 넌 어떻게 얻었느냐? 나는 나면서부터라. 29절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천부장이 매우 두려워했다. 로마 시민권자를 죄도 정하지를 않고 꽁꽁 결박을 해서 지금 사태가 그러잖아요. 신문을 가하려고 그 직전 아닙니까? 매우 두려워했대요. 결국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는 즉시로 천부장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을 해요. 보니까 아무래도 종교적인 문제 같거든요. 자기는 잘 몰라요. 유대인들의 그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그 공의회를 천부장이 소집을 합니다. 물어보려고. 그래서 바로 이제 다음에 이어서 나온 이야기가 바울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로마 시민권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좋은 것, 귀한 것, 아니면 그냥 평소에 하찮게 보았던 어떤 것, 아까 그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주셨대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건 받은 거래요. 위에서 온 거래요. 내가 획득한 거 아니래요. 이 땅에서 나온 것 아니래요.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좋은 것, 내게 귀한 어떤 것, 남들이 알아봐 주는 것, 인정하는 것, 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셨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반대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 있습니다. 있어요. 빛들의 아버지가 주신 좋은 것, 귀한 것, 선물로 주신 것, 은사로 주신 것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중요해요. 그걸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 활용하라고, 써먹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로마 시민권은 뭔가 다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이 거듭 반복해서 그건 확정하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적어도 한두 가지는 다 주셨대요. 어떤 은사, 어떤 재능, 어떤 시간, 물질, 성품 다 빛들의 아버지가 쓰라고 주신 거예요. 이제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 목사님, 난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요. 아닐 거리요. 달리 보셔야 될 거리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심지어는 말이죠. 심지어는 매우 쓸모없어 보이는 매우 불편한 연약한 성격까지도 하나님이 쓰세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약해요. 인간관계가 그래서 어려워요. 자의식이 심해요.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등등.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아, 정말 이 불편한 이 성격의 올무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얻고 난 다음에는 이게 반전이 있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 기도 많이 안 해요. 무슨 일에든 자신만만한 사람 기도 많이 안 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연약한 자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성격이 연약한 성격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연약한 분처럼 보이는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를 몰고 다니는 어떤 한 사람. 여러분, 하늘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반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귀한 것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늘나라의 희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 빛들의 아버지가 내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신 이 좋은 것, 이것을 발견하시고 갈고 닦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